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 부분이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예수님은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 행함이 어떤 거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바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아는 것이 힘이 되려면 예수님의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는 것이 정말로 힘이 된다라는 정말로 힘이 되려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행하는 것으로 증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아는 것이 삶에 있어서 영향력이 되어지고 그것이 진정한 알미 되어지려면 반드시 그것을 아는 대로 행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뭐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다 행하느냐 그렇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아는 것을 정말로 행할 때에 그것이 진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은 그냥 안다고 해서 저절로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행하는 것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마치 행하는 것,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은 작업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작업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주초를 놓을 때에,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주초를 놓기 위해서 깊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주초를 깊이 내려서 기둥을 파는 사람.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 자체가 바로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걸 또 한 번 다른 말로 해보면 아는 것은 도대체 뭘까?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계시니까 설계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계도를 아주 멋지게 한번 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설계도를 아주 그냥 세밀하게 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설계도에 다 나와 있겠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뭐 깊이는 얼마를 파야겠다 높이는 얼마를 지어야겠다 방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기둥을 어떻게 세워야겠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아주 세밀하게 설계도에는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설계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집이 되는 건 아니죠. 설계도를 갖고 있으면 마음은 막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와, 나 정말 집을 짓겠구나. 집을 이렇게 지으면 되겠구나 생각을 해도 실제로 설계도를 가지고 뭘 해야 합니까? 건축을 시작해야만 집이 지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설계도를 갖고 있으면서 집을 짓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집을 짓는데 무엇이 밀어 닥치는 겁니까? 물이 닥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지은 것을 무너뜨릴 만큼의 뭐가 다가오는 겁니까? 막 탕류가 다가오는 거예요. 막 거친 파도 같은 것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이게 집을 잘 지은 사람인지 잘못 지은 사람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되어지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도전되어지고 또 도전되어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무엇이 다가온다는 걸까요? 파도는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겁니다. 시련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련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시련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자체는 뭡니까? 시련 가운데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우리 저쪽에 보게 되면은 그 바닷물을 막아가지고 만든 땅이 있죠. 간척지 있죠. 그때 그 간척지를 만들 때에 그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맨 마지막에 거기다가 무엇을 딱 막아 놓으시니까 맨 마지막에 막을 수가 없으니까 바닷물을 다 막아서 왔는데 거기가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폐유조선을 한 달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 딱 막아놔서 그게 무슨 공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주영 공법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간척지를 만들어 놓은 땅이 그 새만금 간척지 거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보게 되면 그냥 여러분들 물이 맨 마지막에 그 짓게 될 때에 물이 얼마나 센지 그거를 도대체 흙을 갖다 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흙을 갖다 붓고 막 돌을 어마어마한 걸 갖다 부어도 다 쓸려 나가는 거예요. 물 세기가 너무 세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그러면 포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포기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방식이라도 거기다가 집을 짓고 땅을 만들어 내려면 물을 막아낼 수만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뭐냐? 최선의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파도가 때문에 난 도저히 못하겠다 한다면 거기 맨 마지막에 막지 못하면 여러분 그건 다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게 다 뭐가 됩니까? 허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겁니다.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에 다가갈 때까지 뭐가 심하게 다가올까요, 여러분들? 물결은 더 거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상류로 올라갈수록 그 물줄기가 폭포도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 얼마나 거센 물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46절 말씀에 보면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요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외치는 것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정말로 살아내는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에게 그 소중한 것이 뭐냐? 살아내려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그런 애씀이 훨씬 더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향력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삶이 우리에게 풍파가 다가와도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가지고 내디딜 때에 그때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길이냐? 알고 가는 길인데 그 알고 가는 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됐어. 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를 알고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냐? 어떠한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가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길을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잘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은 그 응답 속에서도 그것이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느냐 1년을 기다려야 되느냐 2년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믿음이란 뭘까요?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이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주님이 왼쪽으로 가라 하시네.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도 실수할 수 있고 이쪽으로 가도 실수할 수 있고요. 이쪽으로 가도 성공할 수 있고 저쪽으로 가도 성공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어느 쪽으로 가든 내가 주님을 믿고 갈 때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실패하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참 답답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처럼 답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알고 가도 부족한 삶인데 모르고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믿음 하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린 모르고 갑니다. 그러나 내가 이쪽에 발을 내디딜 때에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설령 실수의 길이고 실패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그 신앙의 그 경험들과 간증들을 여러분들 곰곰이 들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나온 날들의 삶 속에서 성공적인 길이라고 해서 걸어갔다가 성공이 됩니까? 아니면 실수했지만 그곳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성공하게 만드시나요? 대부분은 많은 경우가 성공적인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성공하는 줄 알고 갔다가 실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뭘로 만들어내시더라?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더뎌지고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때로는 미련하게 파도가 밀려오는데도 그냥 버티고 견디고 서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믿고 나가는 자녀들에게 결국에는 어떻게 되실까요? 하나님이 탕류에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는 반석 같은 집을 어느 순간에 세워지게 하셔서 그 부딪힘이 심해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오늘도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셔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시고 또 그래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